애쓰고 계시는 한국 천주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와서 느끼는 바는 마치 부모가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주교가 떠나간 개신교 사람들 들어오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회가 이 한 주간을 교회 일치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평생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당에 수없이 저도 섰지만 오늘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느낌이 새롭고 기쁩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별로 차이가 크겠으나 어느 교회는 성심껏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간구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상대방을 비정하고 그 비정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려는 그런 못난 모습도 저희들 개신교 내에서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치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로부터 2000년의 세월을 떠나온 우리가 정말 예수와 일치하고 있는지 이 물음에 우리가 예하고 답할 때 비로소 우리끼리의 일치가 가능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은 탓에 우리들끼리의 일치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마다 옳다 하며 자기들만의 시각을 달리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너나 없이 부족한 모습이 되고 많은 것이 우리들이 살아왔고 읽어왔던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 이시는 돌의 소리라고 하는 시집에서 지금 예수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시를 썼습니다. 나를 믿어달라, 나를 따르라. 그 이전에 제발 내 속 좀 알아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오늘 시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도 복음의 기쁨이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교회의 복음화 없이는 세상의 복음화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복음을 갖고 있고 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늘 복음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교황께서는 교회가 먼저 복음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복음화는 어렵다고 말씀하는 우리 교회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것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인치는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교회 인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신구교간, 종교간 일치 운동은 우리들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은 일치 주간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느 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너무도 소중한 복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강단에 서면
마음껏 즐게 하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길게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짧은 설교가 좋은 줄 알고 짧은 설교가 박수 받는 설교인 줄 알지만 오늘 조금 길어도 특별한 날인 만큼 용서하십시오. 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 일시 주일인 만큼 그 예배인 만큼 천주교회와의 저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개신교 목사,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저만큼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및 기관과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무슨 복이 많은지 한국 천주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이 점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빠진 소리가 아니라 제 인력과 제 경력에 자랑스러운 일로 기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선 온답을 이끄시는 송영민 신부님과는 사람의 짙은 수녀, 그러한 분명한 대화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가 후원하고 있는 종교인 평화회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한 20년 동안 친구처럼 형제처럼 생각을 나누며 지났습니다. 저도 신부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신학자로 성직자로 살아가는 걸 알고 신부님도 제 생각을 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일도 이뤘고 서로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었던 김승혜 수녀님, 최영진 수녀님 그분들의 사랑과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그럼 며칠 전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강원도 횡성도 문신열 신상태 신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국사편집위원장이었던 아마 문인희 신부님이신 조광 교수님께서도 함께 같이 오셨죠. 바로 제 삶 인근에 가톨릭 신학의 근간이 되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이재용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또 저를 만나보자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가톨릭이라고 모르시면 그거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 신상태 신부님이 그 명예로운 호칭을 갖고 계시기에 여러 번 외워서 이제는 문신이라는 말이 제 입에도 익숙합니다. 80년을 훌쩍 넘기신 신상태 신부님, 김순애 수녀님은 제 학문 여정에 있어 저에게 소중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성식 수녀원을 통해서는 양성장 교육원에서 여러 수녀님들을 내학이나 가르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녀님들 그 복장이 그렇게 다양한 걸 처음 알았고 수녀님들 가방 속에는 늘 먹을 것이 들어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학기에 거쳐서 서강대학교와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현대신학, 생태신학 등의 과목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던 추억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저에게 이름을 하나 새로 주어졌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이 크고 많은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제 강의를 듣시던 저에게 아브라함 목사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수녀님들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목사님입니다. 고 김수환 추경님에 대한 추모 논문을 썼던 기억도 있었고 개신교 기독자 교수협의를 통해 가톨릭 신부님들과 프란시스코 교수님의 책 교국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고 논문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한
기억해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신학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개신교 신학자로서 은퇴하기까지 긴 세월 한국 천주교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활동했던 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가끔 이런 부추이 어디서 비롯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지만 생각해 보니 제게 부산과 전주에 사시는 손위부인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 모두 천주교 집안으로 출가를 하셔서 그분들의 성실한 신앙이 제게 이런 은혜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분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시천수녀원에 수녀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분이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열심히 성심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고 5대째 천주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이제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깊은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영생을 구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며 오히려 질문하는 구조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내 이웃인가? 가서 그처럼 하라. 물음과 대답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서 그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 묻고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구조로 오늘의 복음서가 짜여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음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답변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해 전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석학 중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책 한 부분을 제가 자유롭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어보셨겠죠? 사랑하는 딸의 고통과 죽음을 목도하면서 참 그렇게 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딸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려고 애쓰셨던 게 아닙니까? 이호영 선생님. 그 딸의 고통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불순한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사고력이 있어서 자기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그는 이성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에 몰아보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성으로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지만 영성의 갈등을 그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성이라는 것이 쉽게 찾아내는 일도 그 세계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에 선생은 자신을 이성과 영성 사이에서 수없이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턱에 이르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과 대담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으나 대략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목표와 뜻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갔다. 나의 뜻과 나의 목표와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을 위해서 나는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다해봤다. 그런데 이 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 나를 위해서는, 내 목표를 위해서는, 내 삶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땀 흘려 노력을 다해봤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 만약에 영성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흘려보지 못한 눈물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흘려보지 못한 그 눈물과 영생이 관계에 있는 듯하다. 그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최고의 석가 이은영 선생님의 이 말씀이 누가 내 이웃인가 너도 가서 그처럼 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맥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성은 영생과 같은 뜻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흘렸던 피와 땀, 때로는 눈물도 흘렸겠으나 그것은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고 그는 그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자기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예로 든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 앞에 선악이라고 형용사가 붙어있는 사마리아. 이 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예고하는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그들이 지나갔던 여리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복잡한 삶 속에서 수많은 여리고를 오가며 여러분들 살아가십니다. 복잡한 우리들의 일상 한가운데 여리고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인간의 욕망이 범람하는 장소겠죠. 저마다 자기의 욕망이 분출되는 그런 곳일 겁니다. 남의 생명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생존 수행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공간입니다. 삶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참 잘 어울린다. 여러분, 오늘 그게 그런 뜻을 공간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무대에, 이런 길에, 이런 일상에 대제사장 성직자, 이 사람이 중도인으로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계급이자 엘리트였습니다. 성전서 예배하는 그의 주된 업무입니다. 어쩌면 성전 밖의 일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강도망한 자로 인하여 자기의 일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방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그는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상을 그렇기 때문이죠. 약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도 영생과 무관한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성직자가 강동만한 자를 피해 간 것, 그렇게 비난만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듯이 약자를 위해 부정타는 예배를 할 수 없잖아. 제사장. 고개를 돌려 지나간 우리들 모습. 또 그랬습니다. 이어서 율법학자가 여리고의 길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시신일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검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칙의 잣대를 자신과 주변에 들이대며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